한 마취과 의사가 쓴 재미있는 수필 한 편을 먼저 소개합니다. 수술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마취에서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얼마 전에도 요즘 예능을 보면 그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하는 것을 생생하게 가서 현장에서 그걸 찍어서 예능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마취에서 깨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수면 마취니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말하는 거를 이제 자기는 모르지. 근데 그걸 다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의사의 스필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취 환자들이 깨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을 듣고 그걸 책으로 스필로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아픈 것을 표현하는 식으로 막 아프다고 신음하는 그런 환자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깨어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내를 찾으면서 여보 고마워 하고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분노를 터뜨리면서 막 이 새끼야 너 죽어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그런 사람도 또 있다고 합니다. 또는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영희야 날 떠나지 마, 나를 절대 떠나지 마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영희가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희가 누구야? 라고 다그치며 묻자 그 환자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회장님도 혹시 마취하러 가실 때 혼자 가셔야 돼. 깨어나자마자 건이야 날 떠나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 영이야 날 떠나지 마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영이야 떠나지 마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황당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또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티베리아 호수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좌측으로 조금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밥을 해서 같이 먹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몇 번째요?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몇 번 본 거야? 오늘 빼고 2번을 본 거예요. 언제 봤어요? 언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지난 주일날 나오신 분들은 다 아셔야 돼. 지난 주일 복음에 2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당일 저녁, 부활 당일 저녁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복음이 연결됐죠. 26절부터 보면 8일째 되는 주일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드레 뒤에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토마가 없었고 여드레 뒤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토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마가 주님의
못 박힌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토마가 고백을 하잖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2번 지난주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봤고요. 물론 토마가 만져봤지만 다 봤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렸던 그 상처도 다 만져봤어요. 이 정도면 부활이 믿겨져요? 믿겨지지 않아요? 나도 믿겠어. 나같이 믿음 없는 나도 믿을 것 같아. 왜냐하면 2번씩이나 직접 주님의 모습을 받고 말씀도 들었고 직접 만져봤으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살아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겠죠. 수산나모님, 그죠? 믿어지지? 수산나모님은 안 보고도 믿잖아 오늘. 제자들은 확실히 딱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2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왜 오늘 티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은 있어. 그리고 갈릴리에서 왔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왜 고기를 잡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집회를 열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한가롭게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게 정신 나가는 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성경을 보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요, 특별한 돈벌이가 없었는데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살면 정말 그래도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빌딩 하나 져야 수천 평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거에 걱정만 없어도 난 할렐루야일 것 같아. 3년 동안은 제자들은 돈벌이가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땐 먹을 걸 걱정을 안 했다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보시면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자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리더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 해도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뭐 환상을 본다 해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먹고는. 이게 베드로가 리더격인 베드로가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7명의 제자가 티베라 바닷가 갈릴리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워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다른 것을 몰라도 고기 잡는 일만은 자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어느 계절엔 어디에 어떻게 그물을 던지면 어떤 어종의 고기가 많이 잡힌. 선장들 보면 여러분 노트 있잖아. 그죠? 노트 어디에 가면 뭐 돔이 많고 어디에 가면 전어가 많고 이게 노트에 이게 그거를 자료가 많고 정보가 많고 그다음에 고기를 잘 잡는 게 선장의 최고 어째 등급이잖아. 그것 따라서 월급도 달라져요. 선장은.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계절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은 건지 다 알고 있을 정도 눈 감고 고기 잡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야. 근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 사용했던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그물을 쳐놓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스팅 네트라고 나와. 캐스팅 네트.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집어던지는 투망이야. 투망. 이거 투망 아시죠? 아버지 회장님 투망 던질지 아세요? 자, 옛날에 방신부님이랑 제가 투망 던져가지고 숭어 이런 거 2마리 잡았나? 2마리예요? 저희 집 앞에 바닷가에서 투망 빌려가지고 제가 쫙 던졌어. 19살 때. 숭어가 그냥 이만한 게 한 마리인가 2마리. 부자님 몇 마리였어? 2마리. 네? 2마리. 이만한 게. 그래가지고 그걸 썰어서 이제 회를 먹었는데 내 평생 그거보다 맛있었던 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투망을 던지는 거야. 근데 밤새 던졌어. 밤새. 그럼 몇 번 던졌을까요? 몇 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투망 던지는 게. 그 몇 번 못 던져요, 이게. 예? 근데 밤새 투망을 졌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자신 있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 봐. 과거에 나와 함께 있을 때 3년 동안 너희는 아무 일도 안 했어. 너희가 돈 벌어 왔어?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먹는 걱정은 안 했어. 입는 걱정 안 했어.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야. 근데 지금 나도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걸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가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것도 이제 너 혼자 못하는 거야. 내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가 가장 잘하는 그 일, 유한 캠벌리 그 일, 안 돼, 이제는. 이제는 안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내 10만 원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6절 보시면 이 상황에 예수님이 개입하세요. 6절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다. 성경은 몇 마리냐면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네가 해왔던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고정된 관념 이런 걸 가지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너의 경험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이제는 내 말에 근거해서 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대로 해라. 그리하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따라합니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 153마리.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기서 끝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뭐 예수님을 믿었더니 복 많이 받았다, 고기 많이 잡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빵도 있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생전에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클라라는 매일 주일마다 식사 대접하잖아. 예수님은 식사 대접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식탁을 마련한 거예요. 처음이야 이게. 근데 왜 이랬을까?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하면, 평상시에 하던 분이 하면 괜찮은데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지금 이걸 하는 거야. 주님이 직접 이거 차린 밥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밥 한 끼 먹고 싶다 이 생각 들더라고. 주님이 차려준 밥, 주님이 구워준 생선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아마 저는 핀잔을 줬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무 싱겁지 않아요? 뭐 이랬을 것 같아.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그죠? 에스터 어머니. 딴 사람이랑 먹는 것보다 예수님이 차려준 그 밥, 그걸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지. 아니 그 세계적인 경영학자 워렌 버핏과 식사 한번 같이 하는데 260만 불을 줘야 된다잖아요. 점심 한 끼 먹는데 260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이야. 30억을 줘야 밥을 한 끼 먹어 그 사람이랑.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미쳤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줄 서 있대. 줄 서 있대요. 그 양반이랑 밥을 먹으려고. 근데 왜 줄 서 있냐면 30억을 주고 밥을 먹으면요, 그 30억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워렌 버핏과 함께 한 점심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가 3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를 글로 쓴 내용입니다. 뭐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하려다가 실패한 이야기, 코카콜라 질레트의 대주주가 된 과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 30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30억을 내고 이 사람하고 밥을 먹는 거지. 근데 워렌 버핏은 그 책에서 6가지 인생 철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억짜리 이야기인데요, 별거 없어. 너무 평범해. 어떤 얘기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30억짜리야 이게. 바울 아버님 30억. 두 번째, 자신을 행운아로 생각하라.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해라. 현명한 동료를 사귀어라.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해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베풀며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별거 없잖아. 우리가 늘 설교 중에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은 30억은 내지 마시고 3억만 내. 3억. 그러면서 마지막에 투자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30억이야.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 한번 하려면 얼마를 내야 되겠어? 에스더 어머니 얼마 내고 할래? 빨리 정해. 30억 내도 줄 서 있어. 예수님과 함께 식사 한번 하려면 얼마 낼 수 있어? 안 먹어? 야, 너무 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러 나오신 거잖아. 밥값은 내고 가셔야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직접 밥상을 차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워렌 버핏처럼 투자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여기에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그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생선을 굽는 이 모습을 보고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네, 소뚜껑 보고 놀란다니잖아.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생선을 굽는데 숯불이 놓여 있어. 이 숯불을 본 베드로의 마음은요, 철렁했을 거예요. 철렁했을 거야.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디서 부인을 했냐면 3번 부인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라. 날이 추워서 하인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틈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숯불을 같이 쬐고 있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갈릴 사람이잖아. 예수님의 제자 맞지? 그러니까 나는 뭐 죽어도 그 사람 모른다. 예수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예요. 숯불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뭐가 생각나? 자기가 예수님을 과거에 어떻게 부인했고 버렸는지 그 과거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본문 9절에 등장하는 이 숯불은요, 보통 숯불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쌓여있던 이 베드로에게 새롭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거기서 쓰러져 있으면 안 돼.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 진짜 회복이, 여러분 진짜 회복은 뭐예요?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게 회복이잖아. 다시 일어나, 이 얘기예요. 그리고 숯불 위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간 보면 이렇게 직구죠. 예수님이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 굉장히 직구죠. 15절 한번 보세요. 모두들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이래요. 숯불 앞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 말씀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마르코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래요.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도요,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 그래 놓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져와서 다시 묻는 거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고백의 의미는 뭐야?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에까지 같이 가서 내가 죽을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렇게, 근데 어떻게 됐어?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뭘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로 마음으로 결심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말로 어떤 고백을 해도 그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연휴잖아 쭉. 그래가지고
오늘도 신부님 오늘 예배 못 나갑니다. 여행 갑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잠시 고민을 했어.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가 와서 신부님 오늘 가족여행 가는데 뭐 예배 못 가서 죄송해요. 근데 이거 잘 다녀오라고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 아버님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 주겠어.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너무 재밌게 놀다 돌아오게 해주셔서 다음 주에 또 재밌게 놀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심을 꼭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짝만 건드려 주십시오. 살짝 발목만 약간 삐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일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해야 돼? 나 갈등이 생기더라니까.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두 번째야. 근데 신부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 안전하게 잘 행복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말했지만 설교 중에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솔직하게 두 번째야. 교회 생활은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교회 생활도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헌금도 왜 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봉사도 전도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지. 빚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로만 하면 언젠가는 실패한다는 거야.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기 의지로 나는 뭐 해보겠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면서도 이게 매우 어려운 말이야. 사랑이.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제목이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뽕짝 듣지 마시고 이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날 당신이 뭐더라 그렇게 나오잖아. 아니 사랑이라는 말은요 정말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게 너무 쉬워. 근데 관계가 약간 어려워졌을 때 있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부부지간에 두 분이 싸웠어. 바울 아버님이 여기서 사고치고 들어와서 싸웠네. 그 싸우다가 서에스더가 남편한테 물어봐. 당신 나 사랑해? 아직도 나 사랑해? 당신 나 지금 사랑해? 이거요 정말 답하기 어려워요. 그죠? 아니 오늘처럼 일찍 나와서 오늘 꽃도 심고 둘이 부부가 화단에 꽃도 심고 물도 주고 서로 이럴 때 에스더가 여보 나 사랑해? 그럼 바울 아버님 이걸 말이라고 해 이 사람아 사랑하지? 이랬단 말이야. 근데 부부지간에 관계가 깨졌어.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 바울 아버님이 예를 들어 잘못했어. 그래서 서로 말다툼하다 당신 나 사랑해? 이러면요 저는 정말 거짓말을 못해서 난 그거 사랑한다고 말 못하겠더라고. 그게 내가 참 미련한 거야. 그때도 절판 딱 깔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지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 이래야 되는데 저는요 평생을 우리 아내한테 다음에 얘기할게 이랬어요. 이게 그날 죽는 거야.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사랑한다고 있잖아요. 묻는 건 있잖아요. 이미 사랑한다고 묻는 거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묻는 거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 거야 지금. 이해하세요? 제 말씀을? 이게 관계 좋을 때랑 관계 깨졌을 때랑 관계 좋을 때는 사랑합니다 이 얘기가 금방 나와. 근데 당신 나 사랑해? 이 얘기는요 관계 좋을 때 안 물어봐요. 당연히 사랑하는지 알지. 싸울 때 물어보는 거라고. 이건 관계가 안 좋을 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야, 너 이미 나 3번 부인했어. 너와 나 관계가 지금 껄끄러워. 그런데 너 여기 이 사람보다 날 사랑해? 그래도 사랑하니? 지금 이걸 묻는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이 얘기를 꼭 외워야 돼, 남편들은. 요한 아버지 특히 외우세요, 이거. 당신 나 아직 나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은 아직 알잖아. 아버지 회장 이거 외우셨고, 방신부인도 이거 꼭 외우라고. 나도 왜 이걸 지금까지 못 깨달았을까? 내가 설교 중간에서 그냥 한탄을 했어. 진작 얘기할 걸. 당신이 알잖아, 내가 사랑하는 거. 이걸로 넘어가야 돼. 근데 베드로의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얘기야. 베드로의 입장은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이 얘기 제발 그만하세요. 알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옛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러하여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로 회상하게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거야. 과거의 이름으로 시모나. 너 과거의 시몬이었잖아. 다시 시작해. 다시 출발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고기 잡는 얘기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 힘으로 안 돼, 이거. 내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야. 내 말씀을 근거해서 앞으로 살아. 지금 너 나 사랑하냐? 이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너가 나와 관계가 지금 틀어진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해?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시 내 양을 먹여라.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 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주님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을 찾아요. 불완전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나의 하는 모든 것의 기초, 내가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의 기초에 사랑,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아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